1980년대 미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벤자민 리벳이 두 개의 배를 놓고 맞으면 좌측, 틀리면 우측 배를 누르게 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가 두 개를 결정할 때 누르기 약 0.5초 전에 이미 뇌에서 RP라고 하는 뇌파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미리 결정을 하고 그것을 손이 움직인 것이지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fMRI를 통해서 뇌를 스캔해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하기 약 10초 전에 이미 뇌에서는 그 결정을 하기 위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어떤 결정은 내가 이미 결정을 해놓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뿐이지 자기 자유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뇌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것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 실험이 왼쪽 오른쪽만 눌러야 하는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실험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대세는 자유의지가 없다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결과가 과연 합당하고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뉴턴 이래로 고전 물리학이 있고 아인슈타인을 끝으로 해서 그 이후에 양자 물리학이 대두가 됐죠. 그시 세계의 우주는 고전 물리학이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고전 물리학이 모든 F 이퀄 MA로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육체 뇌는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하면 이 고전 물리학에 속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 당한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영역인 생각, 감정이나 영의 영역은 고전 물리학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이 작동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뇌과학에서 하는 실험들은 이 뇌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미 뇌에서 어떤 신호가 와서 바로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이해, 혼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럴 것이 과학이 생각, 감정의 혼의 문제나 더구나 그 상위자인 영의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뇌의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결정, 그것을 행동을 옮길 때 자유의지 문제를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빚어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자유가 무엇이며 의지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유래했으며 퍼스트 모어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에서 그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을 치고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공지능으로 창조된 인간, 신의 닮은 꼴이잖아요. 이 신의 닮은 꼴로 지어졌는데 신은 그러면 이 퍼스트 무버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퍼스트 무버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면 신이 되지 않겠죠. 신은 자유죠. 뭐이다 하면은 그것이 되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닮은 꼴이라면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다면 여기도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를 보면 이렇게 창조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경고를 하죠. 여기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선택의 자유를 주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고지를 하죠. 우리는 여기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창조된 그 원형적인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신의 닮은 꼴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자유의지가 자유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선택이 자유로운 선택이 되죠.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으면 그건 자유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고
완전한 자유로운 선택이 되려면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그것이 완전한 자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불꽃이 꺼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죠. 이것은 신이 경고하고 예고했던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통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복수의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영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완전한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참된 자유의지가 되려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복수여야 하고, 또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하죠. 그래야 몰라서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알고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행사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베풀었던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가 이 지구 행성을 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신의 닮은 꼴로서 신의 성품을 나누면서 이 지구 행성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생 고통을 야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 특히 우리의 생각이 먼저 있고 그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거나 행동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말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생각의 다툼이죠.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서 알 수가 있는데, 선악으로 오염된 언어를 쓰는가 아니면 신성으로부터 온 언어를 쓰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상대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해라, 하지 마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언어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침해를 당하고, 이 자유의지를 침해당할 때 인간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왜 사람은 이렇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자유이기 때문이죠. 그 본성은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재된 생명 자체가 자유를 가지고 있고 자유를 누려야 평안이 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억압을 당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언어가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해라, 하지 마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언어들이에요.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남편이나 부인에게나 자녀에게나 또 이웃에게나 환자에게나 내가 쓰는 언어가 만약에 해라, 하지 마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유의 언어를 쓴다면 나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계속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때마다 관계에서는 부조화가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고통이 거기서는 발생하고 그것이 커지면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언어들 대신에 신성한 에너지로부터 온 언어는 어떤 것인가? 해라, 하지 마라, 반드시 해야 돼. do not, must. 이런 언어 대신에 우리가 써야 할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언어는 우주유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In my opinion, in my view. 외국 말에는 굉장히 이런 좋은 어구들이 패턴으로 생활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면에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 유교 500년의 통치를 거쳤기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강압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죠. 해라, 하지 마라,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런 다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많이 침해하는 언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우주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선택지를 주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언어를 쓸 때 우리의 삶은 조화로워지고 나도 남도 서로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가 나 있죠. 심장병 환자들은 대부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 사람들, 가슴이 찢어진다 이러죠. 실제로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심장이 파열되는, 심근이 이렇게 파열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언어 속에서 그 질병의 어떤 것들을 이미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은 심장병이 올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보면 그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질병을 예측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 보면 이렇게 심장이 찢어진 가슴 아픈 일들을 품고 몸으로 투사되어서 질병이 온 이런 분들이 많죠. 마음은 허트라고 해서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죠. 이것이 이원성으로 이렇게 분열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이것이 이원성으로 분열되면 우리의 대화가 항상 자유지를 침해하는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렇지만 상대방에 의해서 또 나도 상대방에게 이렇게 그런 언어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지 마라, 해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이런 것들은 다 언어적인 폭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해. 넌 하면 뭐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언어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 선악의 지식으로 세뇌되고 오염돼서 생긴 것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